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 교회를 통하여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언약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케 하셔서 온 세상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천국 복음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집안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줄 고발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벌리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 아비와 자식이 불화가 일어나고 어미와 시어미가 딸이 불화가 일어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옛 언약이 아비고 어미고 시어머니가 되고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들이고 며느리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은 항상 뭐 하냐? 충돌을 하지요. 충돌을 하잖아요. 이 충돌을 하는데 항상 우리 속사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법이 있고 그런데 또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법이 있는데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어느 법이 이기느냐? 육신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탄식을 하잖아요. 그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실존을 알려줍니다. 너는 네 말씀대로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빚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모두를 예수에게 종속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에게 종속시키는 요 사람들이 누구냐? 집안 식구들인 거예요. 집안 식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누구만 구원받느냐? 집안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 식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식구를 원수된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집안 식구는 전부 원수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니까. 예더냐에 속한 자들이었다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 예더냐에 속한 자들이 다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나온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았다 해서 유대인 전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비유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다 잘려진 게 아니고 얼마간 잘려져 나간 것이고 그 잘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접을 붙여가지고서 구원을 하는 일들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전도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가라.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라 그러죠.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결국은 뭐냐?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죽으러 보내는 거. 그럼 죽으러 보내는 이유는 뭐냐? 네가 죽어야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보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파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일이에요. 우리 다 일이었다니까. 우린 독사 새끼들이었다니까. 우린 다 살모사 새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를 삼킨 바 되어버리게 돼버려요. 이게 사망이 참 생명이 사망에 삼켜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우리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먹은 그 이리들을 전부 뭐로 만드느냐? 양으로 만들어버리더란 말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로서 우리 자식들이 자꾸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가 출현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살 때는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아요. 그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선지자들 보내는데 선지자들 보내면 반드시 선지자들 백성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돌이키는 일들을. 그래서 포도원 풍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서 먼 길을 떠나가지고서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내는 족족 다 죽여버리더란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혹시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했는데 혹시나 뭐 한다? 사람 잡는다 그러듯이. 그죠? 맞는가요? 혹시나 역시나요. 혹시 했던 것들이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종들을 죽였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였을까? 그 아들도 당연히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죽이고 나니, 아들까지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군대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진멸시키잖아요. 그죠? 그 진멸시키는데 그 진멸시킨 것은 뭐냐? 그들의 죄값을 뭐하냐? 치르기 위한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완전히 정말 멸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끌어보다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창세전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응? 그게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하기로 작정이 됐을 것 같으면은 구원이 우리 행위로 잘려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잘려질 구원 같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 구원은 그 자체가 그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같이 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잡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단 말이죠.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얻어진 그 구원은 절대로 잘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은혜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죄를 바탕으로 해서 드러난다니까. 우리 불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종했던데 복받아도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살펴볼 때 그 앞에 1장에서 살펴볼 때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은혜성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기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냐?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원수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수구조를. 이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더 역설적인 살펴보는 것이 지금 원수된 그 구조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무슨 복음을 들고 나갑니까?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가족 간에 뭐 한다 그랬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우리는 모두가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잘 지내길 위하기 그걸 바라는 것이 인간들인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 신을 찾는 것도 그 신을 이용해 가지고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신을 찾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가정을 깨라고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라고 보내겠다. 이 가정을 깨는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영접할 그들은 곧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그러죠. 그 여기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뭐냐? 죄 아래 어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둠에 놓여 있는 자는 스스로를 뭐냐?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제거해 주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둠에, 이 지륵 같은 이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아침에 태양이 떴을 때 걷어지는 것이지 이 어둠을 물러가라고 해서 퍼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침에 태양만 뜨면 뭐 된다? 그 어둠은 자동으로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게 해주는 그 눈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찾기 위하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찾으러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게 돼 있죠. 알아보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실 때는 예수 믿을 자들을 준비시켜서 보낸 거예요. 예수 믿을 자들을. 이걸 예수님께서는 뭘로 표현했느냐?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못을 딱 박아버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내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에베소 2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희는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와요? 언제 감사가 나와요?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감사는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네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너만 네 그거 알고 있네? 알고 있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냐?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실존이 고발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네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놈아, 잊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뭡니까? 사람으로 그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식이 커서 효도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효도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효도는 언제가 된다? 내가 부모가 될 때 효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이렇게 응애하고 애 낳았다고 해서 바로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누구를 아느냐?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곧 뭐냐? 나로 하여금 부모를 알게 하는 하나님 뭐가 되느냐? 매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럴 때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뭐가 나온다?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니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서 뭐 어떤 고시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은 이 말씀 자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 말씀을 하나로 쫙 짜면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지옥 갔느냐? 진 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지옥 갔다니까. 예수하고도 죄 없다 손 씻어버리죠. 그게 예수를 안 죽이니까 빌라도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니,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누구를 향해 설교해요? 예수 죽인 자예요? 예수 안 죽인 자예요? 그 청중들 보고 그러잖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 그 설교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 죽인 자들이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들려와요? 어찌할고 나오죠. 어찌할고 나오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놈들은 어때요? 이빨 부득부득 깔잖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게 베드로는 보세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꼬꾸라지죠. 그럼 예수님 죽을 때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은 뭡니까?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이라 했죠. 그죠? 죽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어떻게 돼요? 심령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뭐냐? 내가 악한 자라는 걸 더 많이 고발당한다니까. 응? 이거 실제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죄의 깊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진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돼. 이 고백이 그냥 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막 이게 통절함이 일어난다니까. 주야, 이런 자가 감히 이 낯을 들고 설교를 하다니 이런 자 속에 더러운 것들은 가득 있고 말이죠. 이런 자가 막 이래 사단의 그 참소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자요. 이런 자인데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토해낼 수밖에 없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도 나 이만큼 잘했어요. 이게 나오는 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주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네요. 나 같은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네요.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가 뭐냐? 은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배은망덕. 그죠? 아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이 자기를 지어준 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 이게 표상학적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저 민이 어디 갔어? 그 애기 이름 뭐예요? 강준? 강준이 쟤가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만약에 부모가 쟤를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쟤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자라도. 그럼 부모가 알려줘야 아 우리 부모였구나.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예수로부터 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부터 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 부모가 누군지, 날 낳아준 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니까. 내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 존재가 임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내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네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네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용서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려주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뭐냐, 와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영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오늘 보면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이에요. 그럼 잡으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상을 받는다 그러죠.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어.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온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죽어야지요. 백성들 손에 죽임 당하는 것이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 상을 받는다?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죽임을 가지고서 우리를 예수화시켜서 우리를 살려내더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 만들어 주시냐? 예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속량을 시켰는데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죄에서 속량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럼 안 죽으면은 열매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으러 보냈어요? 그냥 살라고 보냈어요? 죽으러 보냈죠. 하나님의 미랄을 뭐 한다? 죽으러 보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임 당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미랄들을 생산을 해놨다니까. 그 미랄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느냐?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합을 시켜줘 버린다니까.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형제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그 소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 소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러잖아요. 심판할 때 뭐라 그러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로 있어요? 큰 자로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 있죠. 그죠? 그 지극히 작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혜의 지혜. 그게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못 알아봐. 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뭐냐? 크고 화려하고 좋고 능력 있고 이런 걸 원한다니까.
그래서 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능력자로 슈퍼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어로로 나타난다니까.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뭐 무슨 영화가 기대해요? 전부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그죠? 히어로. 그죠? 그 히어로가 뭐예요? 지구를 구하고 재난에서 이기하고 뭐 그런 거 하죠. 그죠? 그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히어로는 누구냐? 전부 뭐냐? 영웅주의, 영웅주의. 그래서 그 영웅같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족 출신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쫙 백마 타고 나타날 것 같으면 다 영접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소자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소자로 보낸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보낸다. 응?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자들이잖아요. 큰 자들이 봤을 때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나사렛 촌놈, 나사렛 뭐가 천한 것이 나겠느냐, 저 촌놈. 못 알아보죠. 왜 그러냐?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영웅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필림 사상이 그들에게 있다니까. 예? 그 네필림 사상이 곧 뭐냐? 영웅주의, 영웅주의. 그래서 세상은 영웅을 원한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힘센 자, 그 영웅을 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작은 자는 다 영접하느냐? 아니에요. 그 작은 자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뭐하고? 예정하사. 아멘? 그럼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정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아느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확대를 시키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면 날 영접하고, 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자 그러잖아요. 여기 3종 세트라. 제자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고? 예수 이름으로 가고, 예수님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래 예수님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저 하나님 나라는 무명의 세계라니까. 거기는 무명의 세계인데 이 역사 세계가 유명의 세계라니까. 유명이라는 얘기는 이름이 있는 세계잖아요. 그럼 이름은 뭐하냐? 반드시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질 때 뭐 아무나 소똥이나 개똥이나 짓지 않잖아요. 다 이름을 그 뜻이 있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원래 무명의 세계에 계실 때는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역사라는 이 세계가 여기가 유명의 세계라니까. 이름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누구만 구원하면 돼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되죠. 자기 백성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뭐하냐? 너희와 저희를 분리를 시킨다니까. 예수 오기 전에는 우리 전부 패밀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지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와 나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위해서 뭐하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역사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게 돼 있죠. 아멘?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죠.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걸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으면 안 되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믿는 자 거기에 부류에 속했잖아요. 믿는 자 속에 속해 있잖아요. 이게 상이라니까. 이게 상.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또 가지고서 상 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금상 받자, 은상 받자, 동상 받자,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구원의 상이에요. 구원의 상. 아멘? 네.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니까. 우리에게 상급이라니까. 상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큰 상급이야. 그 세상의 상이 무슨 사유가 있겠냐.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것에서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뭐 빌딩 하나 얻을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서 상 개념을 접근하니까 거기 가면은 어떤 집은 빌딩 짓고 어떤 집은 뭐 초가집 있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뭐냐, 육적 가치로서 접근하니까 그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은 예수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줬다니까. 상으로.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뭐로 주냐? 유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업. 유업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누구에게만? 아들에게 주잖아. 아들에게. 아들이면은 유업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유업 자체가 그건 뭐냐? 상인 거예요. 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실력이 우리 실력이 없어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100% 그 개런티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100% 예수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가 버린다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손모가지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으면은 환경만 나쁘면 놔버린다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꽉 잡을 것 같으면은 불 속에서도 건져내고 물 속에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손모가지 꽉 잡고 가지고 끌고 간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여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가가지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이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인간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하느냐? 불화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말이야. 어미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복음. 다시 말합니다. 천국복음은 반드시 땅의 가치와 뭐가 한다? 충돌한다니까. 충돌한다니까. 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믿겠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저주는 개념이 뭐예요? 땅에서 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자, 초대교회 예수 믿어가지고서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 우리 개념으로서 돈 많이 벌고 빌딩 짓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대교회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다 예수 한 분 때문에 뭐 하느냐? 쫓겨났다니까. 나면서부터 된 그 소경이 눈을 떴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 돌아온 것이 환영이 돌아왔어요? 비판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의 죄는 뭐예요? 맞아, 눈뜬 죄라니까. 그것도 지가 뜨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띄워줬어요?
예수, 이 사람은 가만히 딱 벼락 맞았다니까. 눈 뜨고 나니까 뭐가 돌아오더라?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이.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네 아들 진짜 예수 때문에 눈 떴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인간적인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 때문에 눈 떴다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자식과 아버지도 다른 거예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가한테 물어봐라. 가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딱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기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죠. 출교를 당할까봐.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 찜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죠. 출교 당하게 돼 있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렇게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그 믿어짐과 동시에 뭐가 담겨오느냐. 자, 이게 구조가 참 재밌는 것이, 예수가 믿어지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을 거듭나냐? 하늘에 속한 사람을 거듭나죠. 하늘에 속한 사람을 거듭나는 순간 땅에서는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싫어한다니까. 미워한다니까.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예수 잘 믿으면은 반드시 뭐 하냐? 비난에 당하게 돼 있고 조롱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적당히 믿어라. 예수, 여러분들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미치도록 믿어야지.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너무 깊이 빠지지만, 아니 깊이 빠지세요. 깊이 빠지셔야 돼요. 예? 적당히 빠지면 안 돼요. 돌라면 확 돌아야지. 절반 돌으면 이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야지.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찜한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훅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가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인간의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진다. 내가 주는 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의라고 여기던 그놈들이 지금 뭐가 되냐? 예수를 지금 핍박하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책망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책망했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신앙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그 예수님께서 책망한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 오기 전에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상자에 앉고 선생 노릇하고 대접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거에 확 밀어버리니까 이놈들이 가만 놔둔다 안 놔둔다?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 죽이느냐?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예수를 밀어낸다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그럼 지금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저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예수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다 내가 전도 몇 명하고 뭐하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지. 그저께 우리 간판하는 그 장로님하고 네 대화 안 하는데 뭐 어디 저기 뭐 어떤 교회 큰 목사님이 뭐 한 1년에 400명 전도한다 그런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 한 5천 명 모이는데 이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데 무작위로 해서 사람을 몇 명 불렀다는 거예요.
몇 사람 불러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가지고서 딱 앉혀놔놓고 간다는 소리. 몇 명 전도했냐? 5명 전도했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묻는 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그러니까. 3끼 먹는데. 그럼 한 달에 몇 끼 먹어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 5명 전대가 밥이 목공이 넘어가냐? 그럼 그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전도했다는 그것이 의의가 돼가지고 전도 못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전도했다는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의의가 되어 있죠. 여기 바리새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러고도 목사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내 같으면 잘 넘어간다. 그런 자들이 믿음 있는 척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두부 공장 하는 장로는 뭐야, 두부 해가지고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문고리 걸어놔가지고 그분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니까. 미안해가 이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처치면은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전도는 예수님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교회는 그걸 올 수 있겠죠. 교회는 사람 숫자는 채울 수 있겠죠. 그게 전도예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 포섭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전도라고 딱 잠정을 해가지고서 하지 못한 사람을 쫑구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그걸 내가 비판하는 것이지. 어떻게 400명 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 10,000명 했다.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다들 제기장이 적고 있는 거예요. 제기장이 뭔지 알아요? 마일리지 쌓듯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불교지, 불교. 불교는 자기 공로 자랑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자기 공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지. 잊어버려야죠. 내가 한 것이 잊어버려야죠. 양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죠. 염소들은 낱낱이 제기장에 적어가지고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 전도했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고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의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는 밀려진다니까. 예수는 밀려진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 뭐냐? 인간의 의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믿음이,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의 의가 자꾸 빌려난다니까.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 업적 자랑하지, 예수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야,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돌이킨다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에 이렇게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생전 말이죠.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없는 분들도 막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온단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그들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강권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조차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상식과 반하는 그런 복음을 줘가지고서 보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장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뭐냐. 세상 방식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뽑힌대. 최초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저주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찾아가가지고서 복 받았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집안에 가만두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죠. 그것도 또 묻는다. 그래도 아브라함 복받고 가나안 땅에 복받고 잘 살았잖아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지가 해서 그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서 빼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니까. 복음. 아멘? 아멘. 최초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서 빼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싸움하고 어머니와 딸이 싸움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한데 이게 천국 복이다. 결국 그 천국 복음은 뭐냐? 땅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 천국 복음으로 떨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육적 가치관들이 잠깐만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의 가치들이 잠깐만 깨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육적으로 잠깐만 손해보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육적으로.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돈이 손해를 봤잖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이라도 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해도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헌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돈도 안 낼 텐데, 그러면 돈은 불지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참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거나 됨을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내어놓지요. 성령 임하지 않았으면은 안 내놓지요. 그럼 무엇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놨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김현희 집사님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진짜로? 털리는데? 그게 곧 뭐냐? 내가 한 것이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재물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재물보다 누구를 주인을 바꿔치게 하더라고요. 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재물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라는 게 초대교회예요. 이걸 어줍지 않게 흉내내다가 벼락 맞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이건 흉내낼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로 가지고 하려고 할 이렇게 벼락 맞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게 하고 나서 나중에 손해 본다니까. 억울해 한다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설적인 일들은. 그래도 은혜 받을래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은 받으셔야 돼. 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인데. 아멘? 아멘.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이에요. 내 자랑도 빼앗기고 내 의도 빼앗기고 참 차압한다니까. 응? 차압당한다니까. 그 차압을 당하면서 뭐냐? 하늘의 것을 자꾸 채워준다니까. 근데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체험을 잊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의 쉼을 얻어.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율법으로의 욕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율법의 욕으로부터 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부터도 쉼을 누리게 해준다니까. 하늘의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육적으로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자유가 돼버려요. 아멘? 요걸 뭡니까? 다른 말로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아멘?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 속에 채워질 때 우리가 뭐냐?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게 된다니까. 쉼을 누리게. 예수님께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쉼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려고 했어요? 안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안 지고 싶다니까. 지기 싫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게 만드시더라니까. 뭐를 줘가지고서? 은혜 줘가지고서. 아멘? 예수님도 은혜 받아서 십자가 졌다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치기질 같다면은 내가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뭐하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하고 말이죠.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은혜가 나로 뭐 하느냐? 낮아지게 하고 나를 남을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더라니까 지금. 근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헌신하고 섬기고 하면서 내 마음에 뭐냐? 쉼을 주신다니까. 쉼을 주신다니까. 그 마음의 쉼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뭐냐? 영적으로는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보람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뭐 고항 같은 데 어디가 그런 일을 하고 나가지 뭐를 느껴요? 보람 있다 그러죠. 기독교 신앙은 그 보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어버린다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알아주면 되지. 주님 아시면 되지. 아멘? 그 옛날 그러잖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주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는 것이 누구 사람 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뭐 했냐? 위로하고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위로 은혜 받고 한 것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그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섬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서 자기 인생이 꼬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이시켜가지고 또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은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이 그 누구와 같으냐?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뭐 하느냐?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한 형제로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죠. 한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곧 뭐냐? 전도인 거예요, 전도. 아멘? 가서 예수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를 전할 것 같으면 그 십자가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원망과 비판을 이렇게 듣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상대를 통해 가지고서 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속으로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되니까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삼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절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를 살려냈던 것 같이 예수 품은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내는 것이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뭐냐? 누구의 운명을 뒤집어 쓰고 가게 되느냐? 예수의 운명을 뒤집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멘? 그 주의 이름으로 갔을 때에 그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도 누구를 영접하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를 영접할 것 같으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너희 영접이 아니라 나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해가지고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 창세 언약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누굴 전할 때 그 복음을 누가 알아먹고 들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어때요 기분이? 진짜 좋잖아요. 야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까? 어제도 어떤 분이 메일로 하나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드는지. 근데 그분 참 재미있는 거예요. 목사님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눈물 흘릴 일들이 또 생기네요. 그러면서 아 이걸 어쩔까?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끝을 그렇게 맺었다. 아 어떨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풍랑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를 품은지 안 품은지를 알려면 풍랑에 집어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종속절이 뭐이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을 부고치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죠. 그럼 진짜 야곱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불속에 집어넣었는데 불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야곱은 뭐 한다? 물속에 집어넣어도 불벌 키 나온다니까. 그럼 그 물속에서 키 나오는 실력이 지 실력이다. 하나님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뭐 하냐? 우리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놓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꿈을 꿔요? 한국교회에서는? 야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일치월장 승승장구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펴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뭐 한다? 물과 불에 집어넣잖아요. 오늘 밤 꿈에 여러분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아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하겠구나. 인생 풀리기 시작하겠구나.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는가? 내가 네 사랑한다. 이제부터 혼 좀 나봐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고 이게.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 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사왔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예수 버리고 다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끌려왔다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게 그 뭐냐?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담금질.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담금질이라는 게 담금질이라니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를 지금 청룡열차 태어나놓고 아는 경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박수 치고 있다니. 아, 잘한다. 청룡열차 다 보세요. 경기하지 와서. 그럼에도 밑에서는 좋아한다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필연적으로 뭐하냐? 고난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아멘.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자라니까.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여기시라고.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하나님 나를 그만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간다. 그래, 내가 널 억수로 사랑한다. 그거 딱 알면은 그 시험 패스한다니까.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간섭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지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하는 것이 최고의 예우가 뭐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 그럼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네,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또 살려놓고, 그러면서 땅의 것이 뺏기면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서 결국에 뭐냐? 나로 하여금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만든다니까. 그 부유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로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에요. 최고의 상이라니까.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을,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고난 속에 집어넣는구나.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시키는 하나의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역설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상인 거예요. 예수 믿음이 상인 거라. 그 예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서 그 믿음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시라고.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냐고.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냐고. 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상 받음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또 놀라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 넓게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아픔이 아니라 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